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하신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전에 모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살아계심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감사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참회와 사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 알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성시교로 갑니다. 성시교도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저는 시들이 대하시며 기도와 원리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여방에 물을 얻으시며 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시간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신과 땅을 변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믿은 지식에 약하게 하시니 너를 나비들과 왔다가 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적이 흐르도다. 그가 그의 두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46장 찬송들을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온전히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통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광복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우리나라를 독립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고 변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회복과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신 팰리사이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는 신실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주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신약성경 72면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 사랑을 말을 놓고 거짓말을 다윗의 자손을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따라다니시니 그들이 맹인을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시오라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내 선생님이여 무엇을 원하느냐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 이 억압, 이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는 광복주의입니다. 1910년 8월 29일에 한일 병합 이 조약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이라고 일컫는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일제 그 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 잃은 그러한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을 자기들에게 복속시키기 위해서 그 민족 말살 정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에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문화를 바꾸고
그들의 언어를 바꾸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거죠. 왜 이러한 일을 합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이라는 그 정체성을 뿌리pos고 그곳에 일본 대제국이라는 그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 것이에요. 그들이 이와 같이 강제징용과 노동력 착취, 그리고 민간인 학살, 그리고 요즘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잔인하게 잘 알고 있는 인간의 그 생체 실험을 했던 7.3일 부대에 이러한 만행이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일본은 이 천황숭배 사상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종교 탄압이 심해져.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탄압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이 시기는 마치 빛을 잃은 어둠과 같은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에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하게 됐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종식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일본의 그 치하에서 35년 만에 정식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됐어요. 이를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복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광복이라는 말, 이것을 한자로 보게 되면 빛날 광자에다 돌아올 복자, 빛이 돌아온다. 빛이 돌아온다. 빛을 되찾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식민지라는 이 굴욕적인 암흑기에서 나라를 되찾는 그 영광의 빛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이름 없는 많은 그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죠. 특히 그 시대의 교회와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기도하고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어둠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빛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리고에 들었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있다. 길거리에 앉아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여리고를 지나가게 됐어요. 이 여리고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꼭 지나가야 하는 길목과 같은 그러한 요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일반 그 시대의 도시에 비해서 많이 부유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알리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이 여리고를 지나가려고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길거리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 그리고 거지였다. 여러분 그 사실 우리 여기 그 홈레스들 많이 보잖아요. 홈레스들 많이 보지만 자신의 힘으로 홈레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는 나름대로 그 먹는 문제는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시대에 구걸하는 거지이면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절망의 밑바닥에 있다는 얘기예요.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절대 보이지 않는 인생. 정말 삶을 누가 같이 똑같이 인생을 태어났는데
그 인생에 어둠만 있고 빛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인생이라는 얘기죠. 그는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곳에 나가서 앉아서 사람들의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이 주는 음식이나 돈을 가지고 생명을 연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을 보게 되면 이 바라는 말이 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디메오라는 말을 보게 되면 그 디메오는 불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결한 아들이에요. 불결한 사람의 아들. 누가 봐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누가 봐도 저주스러워 보이는 이러한 불결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죠. 특히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렇게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들은 절제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고생하고 저렇게 사는 것이다. 불쌍히도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시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연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 마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의 입장이 된다면 얼마나 정말 불쌍하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그런 대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생명 먹는 것을 위해서 구걸을 해요. 육신의 어려움을 위해서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무엇을 얘기하죠? 세상에 내가 사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 바디메오와 다를 게 없어요. 내 인생에 필요한 내가 남들보다 월등해지고 남들보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이 구걸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먹여 살려주기를 원하는 그렇게 해서 삶을 연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간구와 비슷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육신적인 복락 이런 것들 중요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는 그 구함이 온전한 구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것은 구걸이 될 수 있어요.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구걸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맹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처음부터 맹인이 아니에요. 그 인생이 왜 더욱더 고통스럽고 괴로운가 하면 맹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계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선생님이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어 이 원어를 보면 아나블레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천하보다 시력을 다시 회복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어때요? 어둠이 그 사람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둠 때문에 불편하다는 걸 몰라요. 세상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속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살다가 시력을 잃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둠 속은 정말 저주와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즐거워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삶의 밑바닥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자리에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바디메오에게 구걸하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냐고 이렇게 됐을 때 그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평상시처럼 그렇게 구걸하는 인생,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복음의 소식이 들렸어요. 그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이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정치적인 왕, 그 메시아로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누리는 그러한 부와 권력과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들과 다르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들려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믿음이 내 안에 있기 전에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 못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에 속해 있는 몇몇치 않은 그러한 동네예요.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고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영광이 되고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들이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을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구약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이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하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한 분이 메시아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것을 이룬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듣고 믿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웅성웅성거리고 막 소리를 지를 때 이미 바디메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기적과 병든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러한 소문과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음으로 통해서 어때요? 마음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는 아마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사모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가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소망 대신에 주님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지금의 내 상황이나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이러한 절망 속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을요 건강할 때는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나는 구원을 얻은 것 같고 나는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삶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금방 그 믿음이 사라지고 실족하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그런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놓지 말고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천국,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를 택해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죄악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고 의지해서 그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막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죠? 주일에 교회 오고 싶은데 교회 와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교회 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체험의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택하는 것보다 세상을 택하는 것보다 이 주일 아침에 성전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온 거예요. 바디메오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소리 질렀어요. 아마 바디메오는 지금 내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다시 눈을 뜰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나의 뜨지 못하는 그 빛을 못 보는 그 눈을 분명히 고쳐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 없다라고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아가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려합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죠.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먹고 배부르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된 권능을 통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메시아,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을 주고 육신의 나의 위로를 주고 나의 유익을 주는 그 메시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바디메오 같이 상종하지 못할 그러한 거지는 나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디메오를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2주 전에 그 치과를 갔다 왔어요. 제가 오후에 다녔던 치과인데 임플란트 한 게 안에서 이제 브로큰 됐어요. 저는 쉽게 생각하고 갔는데 안에 심어놓은 그 모든 것을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가 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취하고 이렇게 수술하고 이런 게 하도 어릴 때부터 그걸 많이 해가지고 별거 아니게 느껴져요.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고 갔어요. 가는데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게 조금 큰 수술이 되는 거예요. 저는 수술이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마취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막
이를 뚫어내는데 임플란트는 뼈를 뚫고 거기다 그 심을 박잖아요. 그것을 빼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잇몸은 마취가 됐는데 뼈가 마취가 안 된 거예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턱뼈까지 완전히 마취하는 주사, 아무튼 마취 주사를 엄청 많이 넣더라고요. 그때 잠시 동안 그 턱의 통증으로 인해서 제가 아픈데요. 힘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느낀 게 무엇인가는 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도 목사라고 복음을 전한다고 내가 마치 뭐 단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이 치료받는 데도 그것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대단하다고 몸을 세우고 교만하게 내가 인생을 사나. 그죠? 거기서 한번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았는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 공중에 막 날아다니니까 전 세계가 난리야. 전 세계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게 두려워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세상을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느냐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내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주는 기쁨이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잠시 어디 가서 어디가 어떤 시의원을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어디가 있으면 다 자기를 세우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앙 얘기를 하니까 저는 눈이 번쩍 뜨이죠. 그래서 막 열렬 통화하면서 아니 무슨 동성간에 이게 하나님의 범죄하는 거고 이건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쁘더라고요. 이 사람이 목사 같은 거네 이렇게 들으니까. 신앙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도자가 될 때 참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을까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많은 권세를 가지고요. 저도 어제 거기서 얘기했지만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밑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살면서 내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인생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 못할 영원한 천국, 정말 우리가 감당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러한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간절하게.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의 기쁨과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비교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준다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는데 세상에서 제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눈을 감고 있는 상태이지만 모든 것을 눈을 뜨게 되고 이미 회복된 모습 그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묻는 거죠? 바디메오가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디메오에게 물으신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담대하게 얘기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사람 좋겠어요. 세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상을 보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게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대로의 모습을 예수님께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고백은요,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히 자신의 믿음을 얘기하니까 그 거지 바디메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남들에게 빌어먹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할까요? 52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비록 어둠 속에 있고 내가 비록 죄악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육신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붙드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 약속된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을 나에게 줄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십니까?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는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육신의 눈등, 어둠에서 광명을 보는 육신의 어둠에서 해결되는 그러한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뜨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정말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 축복을 그가 받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이겨내고 어둠 속에 있는 죽어져가는 앞을 못 보는 이러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담대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각종 헌금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재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그 가정과 사업장과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것들 위해 자자손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복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일에 예배 뵙게 되는 것 정말 마음속에 감사를 느낍니다. 네. 특별한 내용은 우리 없고요. 오늘은 광복기념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온전하게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진 집사님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제 오셔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가셨어요. 더 이뻐지셨고요. 눈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무튼 한국에 잘 돌아가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좋아져서 항상 승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하길 원합니다. 기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516장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인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벨사드 교회 성도들을 위해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되실지어다. 아멘.